1월 15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였고, 단순한 경건주의적 열망을 넘어서는 일종의 민족적 자긍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시의 어린 아이를 들고 가는 것, 출산하는 동물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매듭을 묶거나 푸는 것, 한 글자를 초과해서 쓰는 것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안식일까지 이어질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닌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일은 생명의 위험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탈구된 발이나 손을 제자리로 맞추는 일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안식일에는 금지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상 두 가지 일로 당시의 안식일 규례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여행인데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999 걸음을 넘게 걷는 것은 여행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이것보다는 곡식의 이삭을 뜯으며 수확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의하면 이웃의 밭에서 곡식을 몰래 따는 것이 허용되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랍비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책망에 대한 대응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사울 왕에게 쫓기던 절박한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다윗은 배고프고 지쳐서 음식을 찾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거기에 있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적 방식을 따라 반대되는 성경 본문을 제시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시한 본문이 지금의 안식일 이슈와 적절한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과거의 또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 언급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또한 제사장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던 거룩한 음식인 진설병을 자신과 그 무리들을 위해 먹었던 다윗의 위반적 성격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과는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무효화할 권리를 가졌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초점은 다윗이 행한 일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행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점과 성경이 원칙상 위법적인 다윗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용인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예수님이 다윗의 선례를 사용한 논증에 깔린 논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다음에 등장하는
회당에서 있었던 손마른 자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른 사건과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이야기 순서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도 어쩌면 지금 같은 회당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분명 그 당시의 분위기는 사뭇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7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엿보는 것은 중립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해 전통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 어떤 추가 증거를 찾아내려는 적대적 자세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시선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포착됩니다. 마르다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마른, 시든, 뻣뻣한 등으로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맥상 손이 마르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뻣뻣하고 변형된 손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손의 장애는 생명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따라서 안식일의 규정상 치료가 허락되지 않았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안식일 준수의 문제로 고발하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했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장애를 고쳐주는 치료 행위인 선을 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세우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실제로 악을 행하고 있던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그 사람의 장애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사역, 즉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기에 실제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안식일에 범하고 있었음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식과 내용, 외면과 내면, 본질과 비본질, 참된 정신과 율법의 균형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내면이 중요하지. 형식을 내용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또는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야. 또는 본질이 중요하지 비본질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며 율법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볼 점은 분명히 있지만 자칫 율법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려다가 극단적인 반율법적 경향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면서 지나치게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그동안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었나 싶은 건강한 문제의식을 넘어서 편리함과 자유를 계속 추구하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갈 때에는 화장을 했던 번거로움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는 사라지게 되니 쓸데없는 형식이 사라져서 좋았지만 점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가짐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친 형식화시킨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지 형식과 겉모양에만 신경을 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과 겉모양이 문제였던 것이죠. 안식일의 참된 정신과 형식에는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당장 어디까지가 참된 정신이고 어디서부터가 형식인지를 명확하게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 중 어느 것에 치우친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사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형식과 내용의 복잡한 관계를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면과 내면, 내용과 형식, 본질과 비본질, 참된 정신과 율법이라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는 그동안 너무 쉽게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거나 반대로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본래 참된 정신은 잊은 채 형식만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저 단순하게 형식보다는 내용이라고 단순화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형식이 필요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용에 빠진 형식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균형을 잃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조화와 균형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자주 균형을 잃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유와 편리를 추구하면서도 이것을 합리화하며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